우리는 이제 종종 뉴스를 보면 실족사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실족이란 게 무슨 말이죠? 높은 곳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실족이란 말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실족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뉴스에서 말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떨어지다라는 의미인데 어디서 떨어지는가 그게 좀 달라요. 뉴스에서 말하는 실족은 높은 곳에서 높은 건물이나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을 실족이란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이 이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한 가지를 염려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염려하셨나요?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제자들이 실족할 것을 염려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믿음에서 떨어질 것을, 실족할 것을 염려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박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공격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또 예수님을 알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들을 미워할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할까?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출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교란 문자적으로는 그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가는 것, 유대교 회당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출교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 출교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3번 나오는데 9장과 12장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왜 유대인들이 출교를 두려워했느냐? 단순히 그 유대교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쫓겨나가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고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가족관계도 다 끊어져요. 출교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짐승 취급받아요. 개 취급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요. 또 직장에서 일도 못합니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 공동체 안에서 출교를 당하면 유대인들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들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또 어떻게 공격할까요?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그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박해하고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순교까지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첫 번째 순교자이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종교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임을 당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목숨과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죽는다라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울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가올 어떤 그런 미움과 박해와 핍박과 또 순교의 그런 고난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근심이 되고 두렵고 슬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미움, 세상의 미움, 공격받고 핍박받고 하는 것은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 만한 것입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핍박, 어떤 그런 순교까지 생각할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다가올 환난, 또 핍박, 또 순교가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지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설령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그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서 실족하더라도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리라 주님의 의지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대책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공갈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확실한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할 수 있는 또 실족한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하실 그 주님의 계획과 대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말을 한 것은 이 말한 것을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 3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미움과 박해와 순교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떨어질 때 또 예수님께 대한 그 의심과 불신이 찾아올 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육신적인 생명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와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요. 우리를 죽음이 삼켜도 그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와 순교를 당할 때, 너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너희의 믿음이 떨어질 때 이 말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의 지식이 많이 쌓아져 있으면 다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그 지식이 풍성해도 그것이 유익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체험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배웠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그들이 가졌겠어요, 성경 지식을. 그런데 그 많은 성경 지식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이 끝나면 조금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또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할 때 제자들 뭐 했나요? 그 많은 성경 지식 가지고 대적하고 예수님 호위하고 그랬나요? 다 도망갔어요. 어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가는 자기 겉옷까지 다, 속옷까지 다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도망갔다, 이렇게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 얘기해요. 지식만으로 유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말씀을 향한 믿음,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모든 환난, 시험, 핍박,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향한 믿음, 이 말씀하신 주님께 대한 확신, 그것이 어디서 올까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신대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보혜사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안에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성령께서 그러면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확신을 강하게 하시고요,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책망하신다. 이 책망한다는 게 폭로하여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엠번방 사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엠번방 사건의 그 주범이 누구예요? 조주범인가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범인인 게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거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여기 책망한다는 게 그거예요. 증거를 대서 확신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한다는,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예수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잘한 것이라고,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법 재판을 벌여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했다고 떠벌려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죽이고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너희가 믿는 것이 진짜다. 그들의 의로움은 가짜고 내가 의롭다. 나를 의지하는 자가 온전하다. 그들의 심판은 불법 심판이다. 내가 최후의 심판자다. 내가 그들을 최후의 심판할 거다. 너희는 잘 믿고 있는 거야. 너희는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멸시를 받지만 잘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이러한 확신을 확 드러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죽음까지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요한을 통하여서 이 실족에 대해서 또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실족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쓰기 몇 년 전에 이 요한복음을 썼거든요. 그때는 로마 황제의 이 박해가 극심해지던 시절이었어요. 직장을 잃어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해요.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다 죽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돼서 죽고요. 그게 내 친구이고 그게 내 아내이고 그게 내 자녀이고 부모가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그런 핍박과 그런 순교의 현장 속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실족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믿는 게 잘 믿는 건가? 내가 어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잘못된 판단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의지이죠. 어떤 의지입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실족한 자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다시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 그를 찾아가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이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하는 장면이 오직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왜 그렇겠어요?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독자들 중에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실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1절 말씀처럼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나는 너가 실족하는 걸 원치 않는다. 아니 넘어졌어도 이미 믿음에서 떨어졌어도 내가 다시 너를 회복할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넘어진 너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피해 역사고 순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하면 창시자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먼저 고난당하고 순교당하셨고요. 또 12 제자들 다 순교당했고요.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당했고 지금도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난 1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 1900년 동안 순교당한 사람들보다 지난 20세기 단 100년 동안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과 순교 역사가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급속도로 주님의 복음이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고 편만하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항 세력들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저항의 물결들이 점점 더 거세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더욱 싸늘해지고 더 공격적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다음 세대 목사인 저나 우리 자녀들은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하는, 미움당하는, 박해당하는, 어떤 면에서 순교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두렵습니다. 흔들리고요. 믿음이 떨어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아도, 어떤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찾아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그 근거는 뭐예요?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셔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저희 교회 와서도 이런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아침 경건회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영화부를 또 새로 맡게 되고, 또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침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 그 말씀하시는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낙심됐을까요? 용기가 났을까요? 용기가 나죠.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하시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능력이 있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용기가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단순한 어떤 신앙의 어떤 핍박과 환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우리의 믿음을 실족케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붙잡아 주신 줄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고, 우리 주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렇게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